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신명기 11장 8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행복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자신의 실천과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대로 실천하고 결단하여 그 삶의 태도를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라, 또 순정하라,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이 세대의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있음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릅니다. 그러나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목격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특별히 1절에 7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과거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축복은 순종자면 주어지는 거죠. 우리 한번 8절에서 한번 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기까지 뭡니까? 여기까지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맹세에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풍성한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의 성도들이 가져야 가장 중요한 단어, 신앙의 자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이 이뤘다고 하는데, 합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음성을 듣고 믿으며 행위로 옮기는 삶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한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주심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는 것이 별로 축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이것은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구별되는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이 다 마르고 가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적박한 곳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여러분 관계시설이 발달되었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때 비를 내려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3월에서 4월에는요,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포도를 수확하는데 하느님께서 그때를 맞추어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무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시험을 주신 자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의 간자 없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풍요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풍성하게 준비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한 해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9장 165절은 주의 법을 사는 자는 큰 평안이 있다. 그들은 장애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여러분 사랑하시면 이 법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뭘 주셔요? 장애물이 없도록.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요 방해꾼이 없다, 방해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괴롭히고 방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에는 여러분의 방해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순종 하나님의 친히 그 사람의 장애물을 모두 제거해 주겠다는 말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지키는 자들은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참된 평을 얻으며 방해물이 없어서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여러분 그것이 참 특별한 게 있어요. 들어가도 받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형통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 보면 그 요셉 보면요 가는 것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가는 것. 보디발의 집에 오면 보디발이 함께 하시고 감옥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요셉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가문이 축복을 받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 여러분 그가 종으로 가지만 그 주인에게 축복을 받잖아요. 요셉이 애굽 나라가 애굽 나라가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여호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로바가보는 마지막 기름과 가루를 바쳐서 죄종을 대접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로바가보는 가서 열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통의 가루가 통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순종, 둘째로 순종, 셋째로 순종. 근데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한번 즐겨 순종하라. 여러분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겨 순종하라. 아멘 아멘. 기쁨으로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2026년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3절에서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을 보면 세 가지로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적인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랬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한 살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가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알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머리로만 사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사랑.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머리로만 사랑하니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이나 지성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열고 마음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 하나입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 진짜 사랑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지금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이 사랑은 많은 불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고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은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과 가산, 여러분 모든 가산을 다 주고 바꿀지라도 사랑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조건적으로 뭘 내가 얻어야, 뭘 취해야 우리가 살아가자, 그죠? 하나님 사람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뭐 좀 주시면, 뭘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그렇게 시시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이것은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하여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힘, 그런 능력, 시간, 물질, 격려를 다해서 은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은 여러분 전혀 거기 그치면 안 됩니다. 그쳐서 안 됩니다. 사랑이 뭐냐? 한번 더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사랑은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상대방의 소중히 나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의 소중히 사람은 난 별거야. 그래서 나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근데 하나님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표로 사실 교회를 내가 똑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한다면서 교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 가짜라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양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여러분 영혼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안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누린 축복을 주시는데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5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시편 91편 14절 15절. (95편) 14절 15절입니다. 자, 91편 871페이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져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과 5가지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 하니까 건지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또 하나는 내가 그를 높이겠다. 그래서 그가 내를 만져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는 건져주시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높여주시고 또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세 번째 축복입니다. 응답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어떠니?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심지어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한 자,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세 번째로 유혹을 이겨내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6절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16절 17절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네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 어떻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서산이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때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사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유혹한 일을 합니다. 유혹. 그러므로 항상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유혹을 극복하지. 유혹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파기하고 있는 괴물입니다. 유혹을 극복하지 못할 때는요, 가정도 깨지고, 결혼도 파괴되고, 건강도
직업도, 그리고 평생 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 앞에는 전능자가 없습니다. 유혹은 우리의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성공 실패를 흔들어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들의 마귀가 우는 쌀같이 두드리며 삼계자를 찾나니.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초점을 맞추는, 하늘 사는 일에 인생을 초점 맞춘다면 다른 곳에 정신을 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상승배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정하면 다른 것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에 저절로 우상이 달려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령을 쏟지 않으면 그 분자의 식구에 우상이 들어앉게 됩니다. 빈 것은요, 아무 것이라도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에 트게 됩니다. 사람이 미혹당하는 것은요,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시 그랬습니다. 다시는요, 선권입니다. 근데요, 왕들이 절제하는 전쟁이 있을 때 다시는 왕국에 남았습니다. 근데 지붕의 건리는 모견 여인을 보고 묘역에 넘어가 다시의 삶에 비극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설명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배관에 표를 붙여 너희 배관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늘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그냥 무시적으로 찍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겨라는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을 것이라고 시편 우리에게 119편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까이에서. 유혹을 멀리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늘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늘 우리가 서가 들새김하잖아요. 음식 뭐 그죠? 그런 거래요. 말씀 막 들새김하잖아요. 말씀 우리 자꾸 들새김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사단이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늘 사는 섬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말씀으로 삶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리고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사랑 섬기는 삶, 정말 유혹을 이겨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2026년도는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